1절부터 4절까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 찬양들 다 앞에 한번 나와보시지. 찬양들 다 앞에 마이크 잡고 다 나오시고 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통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통성을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되고 성장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이 언제나 공의로운 정치하게 하시고 대통령의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아름답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대구 영신교가 날로 부흥되며 하나님의 거룩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광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잡아주니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성삼위 하나님이 세세토록 받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눌린 자, 억압된 자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쯤 되면은 세상에 이런 그 징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징조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는 땅에 그 자연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그 재난이 일어나며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거들랑 인자가 곧 그런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말씀했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6장부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재양 7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나팔 7개를 부으니까 그때마다 세상의 자연의 현상이 아주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고더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7 대접을 하나씩 이렇게 쏟고 나니까 세상에 엄청난 환란과 징조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런 말씀했죠. 오늘 우리 7인을 하나씩 이제 떼면서 좀 말씀드리고 7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봄에 그랬어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흰말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검 가지고 오면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백마. 그래서 백마를 탔다 하는 것은 왕이 새로운 성에 입성할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타고 오는데 여기에 백마 탄 이 사람 이건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가짜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심판이 오는데 백마 타고 와서 사람을 많이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에 말세가 되면은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봅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거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땅에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도 일어나지만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셋째 인을 또 떼죠.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래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셋째는 뭐 검은 말은 기근과 흉년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해서 얼굴 새까맣게 이렇게 거울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바싹 마른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1데나리온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그래 노동해가지고 겨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양식이 없이 아주 땅에는 기근과 흉년이 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또 뗍니다.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그랬죠.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곧 뒤따르더라.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줄비하게 늘어나면서 그 시체를 묻는 음부가 있더라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래 되면은 세상에 곳곳에 먹지 못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에 죽고 이렇게 죽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또 떼죠. 여기까지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출현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섯째, 여섯째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다른 게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뭐 되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봤어요. 하늘의 제단. 제단 봤는데 그 제단에 보니까 수많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 그 영혼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면은 거룩하고 그렇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주를 통치하고 천한 만민을 통치하는 대주제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줍니까? 이래 기도. 다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순교했어요.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고 이렇게 해서 땅에서 옳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예수 이름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었더니 순교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땅에 거하는 저 자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없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했던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저 사람들은 아직도 땅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일찌감치 하나님 옆에 왔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흰 두루마기를 가득 들고 와가지고는 그 순교한 영혼들에게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고.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함을 얻었다는 증거거든요. 너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확실히 구원받았다. 흰 세마포를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났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듭났고 확실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 왔으니까 흰 옷을 입어라 하고 흰 옷을 하나씩 다 갈라주고는 그다음에 말하기를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언제 심판하느냐면은 너처럼 예수 잘 믿다가 그다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의 숫자가 차면 이래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흘러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의 하나님 나름대로의 숫자를 정해놨는 거라. 여기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숫자를 정해놓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에 차기까지 이래 됐어요. 아직까지 안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다가 목이 잘리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숫자가 다 차면 내가 내려와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눈물의 양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국가적인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 할 때 눈물의 양을 하나님이 병에 담는 거예요. 그 차야 돼. 그래 응답이 와. 또 어떤 경우는 또 보면은 또 있죠. 이제 뭐냐면은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양과 그다음에 응답받을 시기와 그래 맞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 때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건짐을 받고 모세가 사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때가 80년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하면서 진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달했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서 그래서 지금 키우는데 어디서 키우고 있었죠? 바로의 궁에서 40년 키웠어. 계속 기도하는 거라.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건진 받을 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또다시 고독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 모세는 쫓겨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쪽에서는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바로 궁에서 크면서 그 통치하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군대를 짜가지고 이끄는 그런 훈련을 40년 시키고 언어 훈련 시키고 40년은 광야로 쫓아내서 그래서 조용하게 내려놓는 작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하는 그런 작업을 80년이 걸렸어. 그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죠? 계속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라. 드디어 기도의 양이 참해. 그죠? 그래 양이 참해서 뭐가 되지요? 430년이라는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하고 기도를 시켜서 딱 맞닥뜨려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기도에 해야 될 양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은 그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리고 눈물도 복음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되는데 그 우는 눈물의 양이 찰 때 그 가정의 식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 구원받을 숫자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차야 돼야 그래 이 숫자가 들어와야 재림하는 것처럼 순교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일생을 다 바쳐 시큰 일하고도 대접 못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숫자가 있다고. 그 숫자가 차면 내가 재림하겠다. 그래서 땅에 저 거하는 사람을 심판해버리고 너희들의 신원을 해주겠다. 억울한 거를 그래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대구 영신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되려면 기도의 양,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도 빚도 없이 희생하는 눈물에 흘리는 그 양이 채워질 때 한 영혼이 거듭나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서 내가 목사로 태어나기까지 할아버지가 수십 년 기도해왔고, 다음 대에 고모님이 수십 년 기도해왔고, 드디어 우리 집에 기도해가지고는 제가 목사가 하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동생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집 가정에. 그러면서 우리 집 가정에 내려왔던 모든 좋지 못한 그런 하여튼 전통들, 이런 것들 싹 다 제거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편안해서 기도시킨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애가 애 미겠든지, 남편이 애를 미겠든지, 경제가 안 돌아가든지, 중한 병이 있어가지고 견딜 수 없이 암만 약을 써도 안 되는 게 있든지, 이 일 때문에 답답해서 딱 못 견뎌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실제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병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가난이고 불행이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기라. 왜? 축복의 길로 그 집 가정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기도시키는 기라. 남들 기도하러 안 나와도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와야 살아. 잠이 안 와. 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왔다가야 마음 편해. 그러기를 수개월 수년을 울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할 때 미쳤다고, 기도가 다냐? 이카지만은 그 후손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축복을 받는 후손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통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시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이 뭐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가정이 밤이라 가지고 그렇게 울고 불고 외롭게 살지만은, 그러나 아침이 온다이라 그 집 가정에도 그때는 뭐죠?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라. 그때 소망 가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여섯째 인을 또 뗍니다. 다 같이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이제 떼니까 무슨 현상이 있냐면은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는 거라. 하늘이 가보니까 종이가 두루루 날아가는 것처럼 하늘이 날아가 버려. 그리고 별들이 우두두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에 사과가 막 흔들려 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달이 막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한 개만 떨어져도 지금 뭐 야단인데 별들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어 캄캄해져. 달도 빛을 잃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섬들이 막 옮기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무시무시하지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일어난다는 거거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임금들도 왕족들도 우리는 집은 안전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좋은 집을 막 벽돌 콘크리트 가지고 막 1m씩 두께 가지고 지어놔도 하나님이 흔드는 걸 감당 못해.
다 부서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사나 바위야 날 좀 가려다오. 누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우리 좀 감춰도. 여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일이 지구의 종말, 이걸 지구의 그 종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때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걸 보고들랑 곧 인자가 문 앞에 왔는 줄 알아라. 문 앞에 왔다는 말은 문고리 잡고 문만 열면 다 끝이 나는 거라. 역사 끝이 나는 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있는데 하늘에 또 뭘 봤냐면은 천사 4명이 뭘 두고 있냐면은 바람 있죠? 4명이 동서남북이라 그 전 세계를 다 말하거든요. 동서남북에 있는 이 천사 4명이 와가지고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이제 바람, 지진, 기근, 질병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들이 4명이 동서남북에 딱 서 있어. 그러면서 서 있어 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땅에 재앙을 퍼부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 천사가 나타났어. 이보다 좀 더 위의 천사겠죠. 나타나 가지고 4명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기를, 잠시 동안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환란을 붙잡고 있어라. 시험을 붙잡고 있어라.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역병을 일으키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하고 천사가 명령하는 거라. 언제까지요? 내가 다니면서 내 손에 뭐인지 압니까? 이게 이제 도장이 있어, 도장. 이걸 성경에는 인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인을 치는 도장을 가진 이 천사가 큰 소리 외치면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불게 하지 말아라. 전혀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그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볼 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이 축복이에요.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명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래서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인을 다 칠 때까지 손대지 말고 바람을 붙들고 거머쥐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 바람은 혼란을 말합니다. 혼란. 그래서 이 이제 그러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인 칠 때까지 있어라. 근데 요 이제 인을 치거든요. 인을 치는데 그러면은 자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래 됐죠. 그리고는 그 밑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12지파 이야기 쭉 나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인침 받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요 인침은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딱 치는데 인침, 이걸 우리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안 흔들리고 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치는 거는 내 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의 기쁨이라 감격이고 헌신이고, 그래서 이제 인침을 받습니다. 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인침 받은 사람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지키심에 어떤 악한 자도 만지지 못해. 제가 오래전에 천로역정이라는 읽었어요. 군에 가기 전에 천로역정을 읽으니까 너무 그렇게 재미가 있어.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망성에서 나오는데, 보집 하나 지고 나오는데, 장망성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장차 망할 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독도가 보침 들고 천성을 향해서 가요. 한참 가는데 앞에는 누가 인도하냐면 전도라는 사람이 인도해야 이리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전도라는 사람 전도를 받고 기독도가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조그마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있는데 양좌우에는 사자가 큰 사자가 버티고 앉아가지고 딱 버티게 되다가 기독도 앞으로 가니까 으르렁 하고 잡아 먹으려고 막 야단기라 막 팍 뛰고, 그래서 기독도가 겁이 나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길을 먼저 통과한 전도라는 사람이 기독도를 보고 기독도야 걱정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똑바로 사자를 똑바로 뜨고 봐라. 사자가 보니까 묶여 있어. 길가에 있긴 있는데 양쪽에 끈으로 딱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위협은 하는데 이 길을 걸어가서 해치지를 못해. 그러면서 이 전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독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라. 저 사자는 그저 묶여 있다. 절대로 네가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않으면 사자 해칠 수 없으니까 위험만 가할 뿐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른 길로 앞만 보고 걸어오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불불 떨고 가까이 가도 진짜 보여 사자가 묶여가지고 위협하고 어르렁거리고 막 표는 해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도가 조심해서 길을 통과했다. 야, 이거 여러분 천리역정을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일생을 예수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천당 가는 길까지 과정을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게 제2의 성경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16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아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존 번연이 그 감옥 속에서 계시를 받고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천성 가는 길을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읽으면 믿음이 막 성장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었지 하고 다 꼭 그대로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라.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쳤다. 이 말은 도장 찍었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 하는 말은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어간 걸 말해요. 나에게 인쳤다 할 때는 이게 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누가 손을 댑니까? 못 대지. 그 다음에 또 도장을 찍어서 인쳤다 하는 말은 그죠? 보증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끝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당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죄 지으면은 천당을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회개시켜라서 천당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줘요? 그저 고난 주는 거라. 회개하라고. 네가 길이 그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아이고 일 가서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인침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말세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또 하나 인이 또 있어요. 그 인이 뭐냐면 666인이라 그래요. 13장에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짐승의 수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666 짐승의 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666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와서 내 거다고 이를 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지구가 종말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너무 불신자들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천국 가고, 그런 동안에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보면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몇 명이라 그랬죠? 14만 4천인데 누구 자손 중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여기는 뭐 그래 그 단지파가 뭐 빠지고 했는데 그래 놔두고, 그러면 여기 이제 지파들 중에서 12,000명, 12,000명 합치니까 14만 4천이라. 그런데 이제 요거 하고 9절 보세요.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9절에는 뭐 나오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 9절하고 5절하고 이거를 그래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는 14만 4천은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했는 거다. 14만 4천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숫자고, 그다음 각 나라와 큰 무리는 이방인들이 모였다 이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 14만 4천을 9절에 가서는 큰 무리로 표현을 했고, 14만 4천의 이 숫자는 딱 숫자를 14만 4천을 말한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그러면 이 14만 또 어디 또 나오느냐면은 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이 또 나와. 전부 다 같은 걸 말해요. 있는데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말 숫자는 어디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 곱하기 4 하면은 뭐가 나오죠? 12가 나와. 거기다 제곱으로 붙여. 그래서 붙이면은 3은 뭐냐? 하늘수, 성부, 성자, 성령수. 그 다음에 4는 뭐냐? 땅에 동서남북 전 인류를 다 의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다 말해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그 12에다가 제곱하니까 그러면 12 하면은 144가 나와. 그죠? 144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수를 그래 만수라고 말하고 총 전체 수를 말해. 이걸 가지고 꽉 찬 하나님의 구속수. 아까 왜 이제 내가 뭐 갑니까? 그 이제 순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찬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꽉 찬수. 그 뜻이 요 구원받는 수도 하나님의 만수가 있는데 그게 그 천이야. 우리 보통 보면 1, 2, 3, 4 들어가면은 10단위 올라가면은 그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20 들어가잖아, 그죠? 21, 22, 23 들어가 또 30은 또 10단위 들어가죠. 그걸 하는 것처럼 101, 102 들어가고 110, 120 들어가는 것처럼 천을 곱하는데 천 곱하면 이게 14만 4천이 나와.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14만 4천 가는 거는 구약에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 신약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합친 총수를 14만 4천인데 꼭 아랍의 숫자로 14만 4천을 말하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를 말한다. 그래서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시켜. 그래 신천지에 컴퓨터에 입력된 14만 4천이 구원받는 데 가지고 입시키다 보니까 지금 20만 명이 그지요 넘는데 기독교는 어리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런데 유혹받아가지고 넘어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교도 14만 4천을 이야기했고 자기들한테 오면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씀해서 구원받는 구약의 총수, 만약에 14만 4천만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숫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숫자가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합치면은 한 250만 대구 시민 정도 돼. 그러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도 되지 않으시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야. 이해가 다 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한번 봐요.
9절 보세요. 9절 다시. 자, 그러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뒤로 넘겨 봅니다. 자, 13절.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사도 요한에게 가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울고 눈물 흘리고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고 고생했던 그 사람을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이 뭐지요?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은 구속함을 백성들이니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보상을 받아요. 받는데 자, 어떻게 보상을 받죠?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또 봅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예, 다시 거꾸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섬기는 게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지금 사는 남편 뭐 그래 비교하지 말고 지금 살다 보니까 뭐 남편도 아이고 제가 죽긴 하고 얘 얼마나 믿겠는지 하지 말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연애할 때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한테 선물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고르고 주면서 얼마나 행복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그때를 상상해 보라고. 좋을 때 연애할 때야. 그때 남자도 여자한테 선물 주는 거 얼마나 기뻤고 여자분도 남자 줄 때 얼마나 기뻤고 그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었으니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게 그 얼마나 기쁜지 말도 다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이 축복을 받고 세 번째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 우리를 덮어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고 해주는 안전장치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대. 그래서 16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천당 가면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건 뭐지요? 땅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 그 다음에 위기 전혀 겪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는 거라. 그 다음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목자가 되준대. 생명샘물로 인도한대. 다윗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된 걸 생각 너무나 행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원문으로 다시 풀이하면 그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뭐 바랄 게 있느냐고. 주님이 계시는데 만족한 거라 만족. 그래 우리 옛날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많이 불렀잖아 그죠?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욱 불어라 아무 걱정 없다. 부르는 건 뭐지요?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고 살았을 때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니까 푸른 초장 인도하니까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당 갔더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땅에서 그죠? 전도 때문에 울고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고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서 예수 잘 믿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울었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라. 참 이런
구속함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 예수 때문에 돈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헌금은 낼 돈이 있어도 놀러 갈 돈이 없을 정도로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천당에 가야 진짜 보상이라. 땅에서는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주의 일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자,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은 흰옷 입은 사람 누구냐?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없는 환난을 당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나의 보혈로 피로써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돼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어.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야. 할렐루야.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옆에 갔습니다. 갔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자, 9절 8절 다시 봅시다. 9절 8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옛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송도 많이 불렀지.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내가 잘나서 우리 아버지가 전도해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구속함을 받은 줄 알았더니 천당 가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어린 양에게서부터 구원이 흘러나오거나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어떤지 아버지 생신 때 오든지 타고 가지고,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만큼 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 은혜예요. 내가 뭘 해줬다고 날 키워줬지요.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옆에 있어줬죠. 내가 자다가 깨보니까 아버지 옆에 앉았는 거 보고 너무 내가 든든했어요. 내가 사업할 때 아버지가 돈 대줬죠. 오늘 내가 있는 건 전 아버지 은혜입니다. 여기 뭐지요? 인간에게 이런 말 할 때는 감사라 씁니다. 신에게 할 때는 이게 찬양과 영광이 되는 거라. 그때 아버지가 알아주면은, 아이고 자식아,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뭐, 그러면서도 부모 마음에는 고마움이 생겨가, 자식이 은혜를 아는구나, 내가 더 해줘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너가 내가 네한테 해준 걸 네가 알고 있으니 고맙구나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는 거지.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양을 보고 천사가 세미나가 또 찬양한대. 11절 보세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로되, 다 같이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이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속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믿음이 식어버리면 예배에서 찬송할 때 찬송하러 안 옵니다. 저 밑에 커피 배먹 앉아있고, 그러다 찬송 다 부르고 이제 사회자 장로님이 나오시면 그때 올라온다. 찬송이 시편 22편은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대. 찬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 앞에서 찬송을 했잖아, 그죠? 악기를 켰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그 찬송이나, 그죠? 영감의 악기, 이
반주는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습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찬송 부르고 나면 우울이 싹 없어져. 그래, 여러분 찬송 부르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찬송 부를 때 너무 막 체면체래 가지고 아이고 내 소리 너무 지르마 격이 좀 떨어질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잖아. 다윗이 막 춤추다 보니까 바지끈이 틀어져 가지고 팬티가 내려가버려. 그래가지고 2층에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떡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게 나 임금이라는 작자가 앉아가지고 자기 신랑이지만은 춤을 하도 춰가지고 아이 세상에 막 바지끈이 터져가지고 막 어이고 거의 올랐다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다 앉아시켜 놓고 집에 가지고 다윗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럴 때 내가 우리 가정을 복비로 축복하러 가야지 하고 축복해 주러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아이고 꼬라지 생기는 거 봐라. 당신이 뭐 웃어요? 미쳤지? 너 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신하들 있고 여자들 앞에서 바지꾼이 터질 정도로 좀 점잖하지 뭘 그래 춤을 뛰듯 쳐가지고 속옷 다 보이고 팬티가 막 그저 내려가가지고 보이도록 그러지도 합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는 기라. 그 다윗이 중요한 말이었어요. 내가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췄어. 내가 춤추다가 하나님 춤추다 이보다 더 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비판하는 너보다는 내가 더 높임 받을 거야 이랬거든. 성령 받은 이 다윗은 축복하러 갔다가 축복도 해주도 안 하고 돌아왔는데 비판하는 그러니까 미리암 뭐고 이름 뭐지요? 미갈 그렇지. 미갈은 뭐 됐지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태문이 닫혀서 평생도록 자식을 못 낳았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이 바라볼 때 좀 미쳤는 것 같고 덩신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참 천한 것 같고 격히 떨어진 끝에도 그의 행동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했지 당신한테 칭찬 들려고 한 적 없었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 미쳤다 소리 들어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가지고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이 찬송 떠오르니까 누가 찬송을 만들었는데 다윗처럼 뭐 찬송 있대? 뭐 하지 않고? 그죠? 이거 한번 불러라 나중에 알았죠? 너무 좋은 거라. 신바람 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랬거든. 찬송을 듣기로는 하늘나라 가면 전부 찬송 24장로를 찬송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 피조물과 모든 만물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을지어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찬송하니까 24장로 천사들이 아멘 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하나님 받으소서고 막 이래 찬송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한 번 만나 주시는데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또 저 뒤에 일찍 안 오고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서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따라 부르고 앞자리에 앉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육신의 병도 낫고 영적으로 묶인 사람은 끈이 떨어져서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인침받은 14만 4천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상도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했사오니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